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귀에 딱지가 이제 그 생길 정도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듣는 말씀인데요. 강조돼야 될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인데 또 가장 또 이렇게 이 모르는 부분이 또 복음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할 수 없다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단지 머리로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난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알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는 데까지, 상대방에게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15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과 성경의 복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성경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복음은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식은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좋은 소식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그러들죠. 점점점 그 정도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고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복음은 이게 세속적이라는 거죠. 세속적, 좀 관능적이고 좀 말초적인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유치하고 이제 저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복음은 위대하고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성경의 복음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음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단어의 뜻입니다. 단어의 뜻인데 영어로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통 가스펠송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이 이제 복음, 우리말로 복음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갓 플러스 스펠의 합성어예요. 하나님과 스펠의 이제 합성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굿뉴스라고 이제 또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지고 있냐면 메시아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이 그 본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이 들에서 이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제 합창이 있었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 구원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또 이제 그 다른 그 의미를 또 살펴보시게 되면 헬라어로 이제 보시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유 플러스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기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앙겔리온은 이제 앙겔로스. 그래서 이제 천사예요. 천사들이 가져온 이 그 메시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 헬라어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어져 있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우리 쪽 편이 승리했다고 했을 때 그 사용하는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하면은 이제 이제 아주 난리 나는 거죠. 막 이제 그 환호성을 지르고 이 승리의 그 군사들이 이제 개선문을 통해서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 뒤에는 이제 이제 노량물들, 그다음에 노예들 이렇게 막 끌고서 이렇게 입성하는, 그때 이제 부르는 외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페르시아는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죠.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이제 도시국가였어요.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큰 제국과 이제 이 그리스 간의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과거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짓는 거죠. 이제 승전국은 모든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패전국은 모든 권리를 이렇게 박탈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그 전쟁이 이기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 한 민족의 이 멸망이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병사가 막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그 전쟁의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전쟁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하는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그 그리스 쪽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하면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전쟁의 그 승리의 소식, 이것을 이제 유앙겔리온이라 이제 부르게 되고요. 우리 말로는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복음. 복된 그 소식이라는 뜻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가스펠, 또 굿뉴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요, 복음의 특징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3절, 4절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 2절에서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1절,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반드시 선포되어야 된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에 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할 때 선포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한 복음, 선포한 복음이 있고요. 그 선포한 복음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복음이 된 거죠. 선포한 복음, 받아들이는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냐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들려져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복음을 이제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선물을 이제 선물 꾸러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내가 이제 이렇게 전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다 무언가 이렇게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첨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선물 받은 채로 내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또 내가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물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져서 또 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자로 또 삼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복음 선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이 복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복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스타트선이 이제 바로 복음이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시작은, 그래서 이때 저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이제 믿는 순간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 그때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지하게 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또 동의해야 되고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시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능. 구원을 주시는 그런 권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요, 이제 제한이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초급 단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초급 단계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초급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그 마침도 이 복음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도 복음이요, 믿음의 과정도 복음이요, 믿음의 끝마침도 복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고요, 믿음을 최종 마무리하는 이 종착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약화시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복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더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 복음은 단지 시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 이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요소는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딱 세 가지만 이제 그 말씀만 하시면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요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다 딱 이제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그 후반부터 이제 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신 사역을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 그것만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요 세 가지가 이제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신데요. 그리스도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우리말로 이제 그리스도는 영어를 음력한 거예요. 영어를 음력했습니다.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음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어를 음력한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고요. 원래 이 그 헬라어 단어로는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이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영어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크리스토스,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 우리 가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한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줬던 거예요. 기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직책이 무엇이냐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요 세 직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줌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기름 부어 주셨느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올리브유로 이제 기름을 부었죠. 신약 시대에는 올리브유 기름이 이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명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그리스도.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크리스토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다. 여기 보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또 자신의 죄로 죽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화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892페이지 892페이지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사야 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글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6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이제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다가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징벌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이 죽음을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아주 그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을 여기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이제 오셨고요. 그리고 죄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그 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구약의 이 대속죄물, 희생물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묻히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셨다. 그래서 거기 이제 15장 3절 이제 4절 여기 보시게 되면 묻히셨다가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묻히셨다가. 예수님은 반드시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묻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며칠장을 이제 보내죠. 3일장을 이제 보통 이제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생하는 경우가 이제 간간이 있어서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일 밤과 3일 낮을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죽음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다가 이렇게 이게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게 이 시신을 누가 이게 훔쳐가서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그렇게 이 봉인이 되어졌고요. 로마 군병이 거기서 지켜서서 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밤 3일 낮 동안 무덤에 묻히셨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을 실질적으로 감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거기에 보시면 이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쩌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지신 거라요. 미리 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이 부활하심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98
698페이지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시편 16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이제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글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몸의 썩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그 길이에요. 1000년 전에 기록된 그 글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이 부활로서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자신이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냐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나,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가 이제 고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 자신도 이제 죽음 가운데 땅의 심장부에 3일 동안 내려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가 가공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이 그 죽음신과 이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 기록에서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 전에,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죄의 대속물로 이렇게 드려주신 사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3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선물 꾸러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이 선물 꾸러미가 이제 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들이셨다는 거예요. 들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에 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셨다.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 복음을 다시 전해줄 의미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좋아요, 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묻히셨고 또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이 예뻐요. 뭐 우리 집 교회는 뭐 카페가 또 있어요. 뭐 밥맛이 좋아요. 이거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은 사람은 이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갖고 있음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거든요. 성취하신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헛되이 믿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또 이어지는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나 개인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복음의 그 다양한 부분을 앞으로 좀 이어지는 시간, 몇 시간을 더 거쳐서 함께 이렇게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기도하고 오후 시간 또 덥네요. 또 이게 또 온풍기를 틀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저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잘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